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통해서 3번 부인한 베드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노사연 씨의 노래 가운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우연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30살부터 33세까지. 긴 세월도 아니었습니다. 짧은 세월 3년 동안 주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죠.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동락 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제자들이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공관복음에 또 요한복음에도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부른 건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부른 12제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세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70제자들을 또 세우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 70제자들을 또 둘씩 파송하시면서 너희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근데 이 70명이 2명씩 짝지어서 가서 전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들이 이렇게 주님에게 보고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 얻으리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아이고 여기 올 사람이 안 보이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못 올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도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난 죽을 때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일 일 모르죠. 오늘 잘 믿다가도 내일 갑자기 변심해가지고 나 주님 안 믿을 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도 혹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른 12제자는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였다.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하였다.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가 부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봤네,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은삼십에.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누구나 변질될 수 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했던 생각,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하는 일이 뭐였냐면 돈괴를 맡았더라 그러죠. 돈괴를 맡은 게 뭐 하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그러니까 돈 쓰려고 그러면 가룟 유다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 거예요. 뭐 써야 되니까 좀 달라. 가룟 유다가 돈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되는 그 1년 사람의 1년 연봉이에요. 그거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더니 그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그 왜 여기다 허비하냐. 이거 걷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지. 근데 실상 성경에 말하는 그 마음의 본심은 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지는 않으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돈괴를 맡으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에게 들어가면서 점점 주님과 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주님보다 뭘 더 의지해요? 돈을 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냐면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팔으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22장 앞부분에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이 부분에서는 유다가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그러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텐데 그 대신 나에게 얼마 줄 거야. 그랬더니 은 30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결국 가룟 유다가 왜 파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파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에,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꼭 기억해야 될 게 22장 3절이에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3절은 읽어봅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 가룟 유다가 맨정신으로 예수님을 판 게 절대 아니다. 왜 파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제가 앞부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요. 자, 가룟 유다가 마귀의 표적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한 신을 섬기죠. 한 주인을 섬기죠. 우리 안에 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사탄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두루 돌아다녀요. 예, 돌아다녀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도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가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졌더라 그래. 여러분, 이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귀신 걸린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돼지떼에게 몰살돼가지고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 그것도 성경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여기 있을 때 나간 다음에 다시 이 마귀가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의 주인을 빨리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 마귀가 왔다가 아이고 거기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네. 아이고 나 못 들어가겠다 하고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비어 있으면요 들어오는 거잖아. 비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이 귀신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 같은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가방만 들고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 시간 주님 만나기에 왔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지. 종교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들어올 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귀가요 이 밭에 비유를 할 때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인 천사가 와가지고 그 종이 와가지고 내가 이 가라지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버려둬라.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되노라. 이 가라지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잖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래요. 나중에 어떻게 한대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이 천국 말하는 거지.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며 살았는데 가룟 유다의 삶에 있어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앞에 드렸던 예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사단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어이구 무서워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네 하고 도망가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는 것으로 보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판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다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한 거잖아. 예수님의 일꾼으로 헌신한 게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행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 이거 같이 있으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다녔던 이 가룟 유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으나 실상은 아니었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유다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한순간도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럼 사단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마귀가 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기도, 간구라는 반복해서 나오는 게 5번이 나와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한 절 속에 5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혀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행하는 것, 성찬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찬식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니라 그래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니라. 그랬더니 그 옆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 몰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니라. 3번 부인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새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주저앉게 된 거잖아요.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춰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있죠. 그 귀를 도로 붙여주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고 주님은 잡혀가고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6절, 57절을 한번 볼게요. 56절, 57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어떤 여자가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주님과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대요?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난 저 사람 모른다. 자, 58절 또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똑같은 당 아니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너도 예수와 함께 그 당에 있었지?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59절 60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당신 무슨 말 하느냐?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닭이 울었더라.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됐죠? 베드로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니라.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61절과 62절도 한번 볼게요.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죠.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틈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틈 탔다? 안 탔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들어갔대.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다. 예.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간 거다. 만약에 사탄이 틈타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 안 했을 것이다. 예, 이런 결론으로 유추가 되나요? 그 아닌가요? 자, 이 답을 성경이 해주고 있어요. 성경 봅시다.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요 예수님이 사탄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하는 거 보여주고 있죠.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잖아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나에게서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표적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표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 예, 그래 맞아요. 믿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왜?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 둬도 지옥 가니까. 이 마귀는 자기의 결말을 알거든요. 자기가 무적행으로 간다는 거 알아요. 지옥 가는 거 아니까 혼자 가는 게 억울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꼭 잡아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31절 32절 보았지만 사탄이 너희들을 요구했었다라는 거잖아. 예수님에게. 사탄이 요구했었으나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대요?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제 주님과 이제 담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었으나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도 알려주잖아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렇죠. 주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내려가서 욥에게 그렇게 못해요. 허락하니까 간 거예요. 허락하니까. 오늘 사탄이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주님은 마귀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자, 이러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지켰습니까? 기도로요. 기도했죠, 여기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특별히 하는 권면의 말씀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그런데 이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보기도 감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는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어요. 목회도 당연한 거고 목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도 주님 기도하고 사역을 완성하셨구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하며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자, 오늘 그래서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돌이킨 거예요. 다시 돌이킨 거죠. 네, 심히 나와가서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도 상당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 파는 사람도 그랬지만 베드로 나쁜 사람이잖아. 그걸 누가 착하다고 정직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예수님과 같은 저 사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주님 따라갔어야지. 근데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왜?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하면 3번 질문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한 사건에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치유하고 난 후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지금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남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를 띠고 너를 끌고 가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이 나중에 결말, 지금이야 배신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맨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베드로가 사도행전 보면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장차 그렇게 되어질. 그리고 나중 베드로의 모습 우리는 알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과 똑같이 나는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한 장래의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고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 개발가 아니라 장차. 개발하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반석이 아니라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되리라. 지금의 믿음은 이렇게 맨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장차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맨정신으로 멀쩡히 파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더라. 마귀가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신앙인과 종교인의 비유를 확실하게 알려드렸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사탄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비어있으니까.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르죠.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게 사탄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간 건 예수님이 그걸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탄이 요구하였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그래서 우리 항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고요. 또 이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았잖아요. 치열한 영적 싸움 하는 거.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성도들은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로 깨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에 그가 주인으로 섬겼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었습니다. 그 틈을 다 사단이 들어와서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넘어져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으로 그렇게 쓰여지다가 그의 남은 생에 비참하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이 내 삶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혹 주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며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삶의 고백이 우리의 생활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모두 다 입성하며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깨어서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